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크고 작은 이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섞여서 또 같은 공간에서 이 감동적인 이 일들을, 사건을 또 TV를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 경험을 똑같이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해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 직원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일 때문에 내 자리가 위협받지 않을까라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반응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1장이 마칩니다. 11장이 마치는데 예수님께서 11장까지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11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또 6장 안에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9장으로 가시면요,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하셨던 그 일들이, 이게 전체는 다 아닙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이야기인데 3년 동안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이 11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보시면 이제는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그때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가 12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여러분 이 7가지만 선택하여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이 선택하여 7가지 기적만 이 안에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한은 생각나는 몇 가지를 그냥 빠르게 급하게 생각나는 몇 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처음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쓰여진 책은 너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급하게 쓴 책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여유를 갖고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곧 급하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요한은 차분하게 다른 복음서를 살펴봐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춰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복음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차별된 복음서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춰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는 복음서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요, 생각나는 그 몇 가지를 급하게 생각나는 몇 가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정리를 하며 의도적으로 7가지를 선택하여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이제 31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적어 들어가게 보면 우리는 요한의 분명한 의도,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2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요,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기록한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의 내용이길래?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그 과장법에 해당되는 그 유대인의 그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부풀려서 또 왜곡하여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와는 달리 이것은요, 진리의 크기, 진리가 얼마나 큰지, 진리가 또 얼마나 깊은지, 이 크기와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과 동시에 또 어떤 그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신데 이 진리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깊은가를 그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언어로서 그 많은 책을 쓰죠. 근데 그 책으로 완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우리의 인간으로서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누구인지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곧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내가 기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보다도 이 정도면 지금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정도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지금 사건을 내가 추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그 내용을 추려가지고 지금 7가지를 내가 기록을 했는데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이 독자에게 묻는 내용으로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지금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아무리 이것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이전에 4월달에 나왔던 그 부활절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와 같이 내가 그 장소로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보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달라졌을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 정도면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봤다면 내가 믿지 않았을까? 라고 대답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까지 그 요한복음 이 말씀을 써내려오는 그 요한 사도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증거가 없거나 또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중요한 것, 내 안에 중심된 것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를 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내용 앞에 서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도 아니고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캄캄한 무덤에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 힘들게 걸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절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오늘 보면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 유대인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나흘이 지나면요 시체가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흘이 지나면 이미 영혼이 3일째에는 영혼이 주변에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흘이 되면 이미 영혼이 떠났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누구신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몰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믿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나사로의 부활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여기서 이들은 좋은 의도로 알리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간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을 살리셨는데,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셨는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 저는 숨겨져 있는 것이 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 스파이들을 거기다 심어놓고 그리고 돈을 주고 사고 이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기 위해 공회를 열어요. 이 47절 말씀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지금까지 행하셨던 이 기적을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다 봤기 때문에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안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어요.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두려운 거예요. 로마가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면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리도 빼앗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50절 말씀에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일한 줄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은요 그 이후의 말씀에서 이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생각나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요.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은 53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 이 죽일 날을, 죽일 기회를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리 싸움이죠. 오늘 보면 47절과 48절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명백한 그 표적 앞에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염려합니다. 오히려 환영해 줘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되고 거기서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왜 두렵죠? 이들의 고민은요, 진리가 무엇이냐가 고민이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들의 고민은 이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차지한 어떻게 올라온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앉았는데 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고민이었어요. 안 뺏기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무한한 증거가 있어요. 과학적인 증거보다 실질적인 사실적인 증거를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시면서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 증거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많이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거나 혹은 증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부족해. 내가 믿기에는 이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안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맞게 만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뭔가 증거,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생각할 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내놓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의 뒤에 가려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믿고, 이것 때문에 못 믿고, 이것 때문에 못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 뒤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각자에게 쥐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그것은 다 달라요. 이건 다 똑같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쥐고 있는 기득권과 옳다고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붙잡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계속 이걸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자존심 상해.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거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 믿습니다가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죠?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은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깝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대제사장들 가진 게 많죠. 바리새인들 가진 게 많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자리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떼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삶의 어느 한 부분이었으면 떼어서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부분적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또한 예수님과 지금도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왕자를 놓고 주님과 자리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별로 관심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셔요. 근데 누가 싸우는 거냐?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과 함께 막 자리싸움 하면서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와 이것을 이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냥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자리를 드릴 때까지 예수님은 옆에서 계셔요. 싸우지 않으셔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기득권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산을 하죠. 여기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대답은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요,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영적인 진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믿어야지. 다 드려야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그 음성이 들리지만 그래도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되면은 계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영적인 진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리는요, 그냥 자리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 근데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적인 해결책과 효율성을 더 계산하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해주는 척하는 거죠. 로마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멸망시킬 거야, 다 뺏어갈 거야 라고 우리 백성들을 위하는 척을 하지만 결국은 어떤 계산이 있다고요? 나의 자리에 대한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는 아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정치에 지금 개입되지도 않았는데, 상관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비유적인 표현이었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부자는요,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은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또 그게 그거지라고 하시면서 억지 부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이 부자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내 소유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버리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팔아서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청년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요 주님께서 조건을 안 거신 건 아니에요. 천국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보화보다 보이지 않죠. 천국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지만 천국에서 그 보화가 어떤 보화인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보화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땅의 보화는 내 생각에도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는 계산을 하고 주님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천국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조건을 달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청년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고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서 사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셔요. 다 할렐루야 아멘. 부자 되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한다.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떠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갑부를 만드셨어요. 이를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부자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문제는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달라진 그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여요. 가난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는데 점점 내 수중에 조금씩 내 수중에 쌓여지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자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돈이 보이게 되고요. 물질이 보이게 되고 돈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 그냥 따라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버리고 나만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셔요.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되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비추고 세상에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산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우리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가 있고 학력이 될 수가 있고 직업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요.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런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었던 그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질서가 이제는 무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이제는 멀어지게 돼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점점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점점 내 안에 이제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우리의 주인이 돼요. 이제는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왕자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계산하며 예수님을 지금 이와 같이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계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을 시키셔요. 놀라우신 분이셔요. 선으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악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 우리의 계산은요,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대단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자,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문제를 드러내어서 우리 자신을 탓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기득권, 자리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 계산이 너무 앞서서 내가 계산이 너무 빨라. 예. 숫자적인 그런 계산이 너무 빨라. 내 계산이 앞서기 때문인가? 아니면 기득권도 있고 내 안에 지금 이 계산적인 이 마음도 둘 다 있는가?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지금 이 갈등 안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냐? 사단이 거짓된 속삭임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너 그거 드리면 너 모든 거 다 빼앗기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줬다가 뺏는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줬다가도 아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커 보이니까 다시 가져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줬다가 뺏으시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는 복이 넘쳐요. 자, 이유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제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지혜로운 자가, 성령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지금보다도 더 큰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